시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을 전역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악과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또 바벨탑 심판을 보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절대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축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훑어봤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여기서 천상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단어를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항상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은혜 다음에, 축복 다음에 오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율법,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우리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신다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이 민수기 6장 4절 제사장 축복의 구절을 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축복은 뭐였냐? 보호의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는 내용이 지키는 것.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축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단어였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다 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축복. 이렇게 제사장 축복은 보호, 은혜, 평강. 이 안에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닙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그래서 구약 전체의 인사말을 병합하면 샬롬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샬롬은 뜻이 평강. 그럼 신약은 뭐냐? 예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도 뜻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죠? 주님이 평강만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된 평강일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선포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항상 있는 것. 앞에 시작에 인사말 바로 끝날 때 나오는 송영회, 그리고 또 맨 말에 나오는 축도에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복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니까 2절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마다 끝에 예배 끝에 사용하는 축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봤습니다. 이것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구약의 축도를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어봤는데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어떤 학자는 계시록의 7복을 7개의 복을 특별히 구분해서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복을 위한 책이다. 정말 무서운 책이 아니고 복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 축복에는 예, 하나님의 길이 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기사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언급할 때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었죠. 제한적 자유의지.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그럴 때 우리 고통 때로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시작도 사도 바울은 복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입니다. 복. 예, 에베소서를 가리켜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직신학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론은 뭐냐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내용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예정도 나오고 자유지도 나오고 또 교회의 권한, 또 책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내용 뭐였습니까?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작인데, 교회론, 에베소서를 교회론으로 봐도 되지만 에베소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복에 관한 것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핵심도 바로 여기입니다. 3절. 예, 뒤에서 4절부터 14절까지 뭐냐?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이 복의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좀 더 깊이 예정에 관련된 복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구약은 보이는 복, 보이는 복이라면 이제 신약은 거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복, 예정에 관해서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4절에 뭐가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받은 백성. 예,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정에 관련된 복. 그리고 또 9절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론에 관해서 말하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 예정에 관한 것이 첫 번째 1장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은 이 예정에 관한 것과 크게 보면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이 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면 그냥 예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으로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고 처음 주신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26절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의 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27절이 그 결정대로 예정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28절 첫 단어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화명령 제일 첫 단어가 복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신령한 복의 내용이 4절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로 와서 그래서 4절로 와서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을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접목을 누구한테 합니까? 창세전인데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의 신학의 핵심도 무엇이냐? 결국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성도로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교회 모든 일의 출발이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갖고 모든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이것은 예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마침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시 예정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정하신 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신령한 복에는 그냥 구원받는 것만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은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You are my people. 끝났어요. 그렇지만 신약은 뭐예요? You are my son.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들이니까 남자만 생각하고 그거 아닙니다. 대표. 성경에는 대표성이 원리.
남녀를 포함한 모든 자,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라는 말은 뭐죠? 그냥 구원받고 땡이라는 거? 아니. 그 이전에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자녀가 되고 복 받고 그럼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최종적인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 예정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계획하기로 예정하시고 또 집행하시고 실행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데, 무슨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바울이 멋있게 말했죠.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예.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예, 여기서 십자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문제, 어토먼트, 영어로 어토먼트인데, 어토먼트가 영어로 뭐냐? 에트입니다. 에트는 장소. 에트가 무슨 장소죠? 갈보리의 십자가의 장소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먼트, 명사형. 예.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 그래서 보면은 구약 레위기서부터 시작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있는 속량의 단어인 것이고, 또 이것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창세기 3장 가즈봇의 은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출애굽기 20장 인도하여 돼. 피를 대가를 지불하고 인도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또 오면은 룻기로 오면 고엘제도, 돈을 주고 사오는 고엘제도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로 오면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성경의 맥에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1절부터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론의 가장 핵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단어 그 중에 한 단어가 찬송하려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교회 구성원인 지체인 성도의 가슴에 항상 있어야 될 단어가 바로 찬송하려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찬송하려다 결국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예정에 대한, 또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찬송하려다. 예, 찬송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바꿔 말하면 신령한 복은
특권입니다. 아까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고 우리가 특권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응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다른 말로 책임이라는 것이죠. 책임,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꼭 어떻게 보면 욕같이 들립니다. civility 욕같이 들리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려면 진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는 사람은 결국 성도로 점점점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전도도 들어가고 또 말씀도 들어가고 다 포함해서 찬송이 되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찬송. 점점점 변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변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방법. 이렇게 교회라는 출발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으로서 찬송. 그래서 3절에 그런데 보니까 3절 우리가 에베소서 본론의 시작인 3절에서도 첫 단어가 뭐였냐?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로 시작했는가? 그냥 우리 같으면 뭐뭐를 주시니까 뭐뭐 합시다. 교회론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끝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말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그냥 우리가 찬송하고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의미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인 찬송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찬송하려다. 여기에는 성경적 사고로는 이 자체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죠. 적극적 사고, 희망적 사고. 이렇게 출발이 뭐다고요? 찬송하려 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섬김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그리고 인간, 우리에게는 성경적 사고로 소망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출발은 네거티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지티브,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으면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삶, 우리가 살 때 보면 어떤 부분은 항상 모든 것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성도는 뭐가 많아야 된다고? 감사가 많아야 된다. 찬송합니다.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자체가 제대로 된 성도는 찬송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삶. 그 다음에 희망의 삶.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보면 그 사람들 삶이 특이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내가 저 사람 지금 사업이 위태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 아는데 얼굴이 밝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막 주부상이 되고 막 입이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악어처럼 되고 다음에 얼굴은 굳어있고 점점점 더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웃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긍정적, 말하는 모든 내용이 긍정적이에요. 왜 그런가? 신학이 있기 때문에. 신학.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찬송을 하다. 이것이 결국은 에베소서 전체를 끌고 가는 단어인데
어디서 뜬금없이 바울이 갑자기 찬송하려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꾸 입으로 부정적으로 해봤자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예, 집에 가서 막 싸우고, 집에 가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집에 가면 누가 있죠? 마귀가 딱 앉아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예, 저도 보면 집에 가서 보면 저희 작은 형이 막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기도 하고, 예, 그런 것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 그냥 선, 착한 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찬송하리라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왔냐 보니까 구약에서 온 말입니다. 구약 전체 삶인데 유대인들은 특히 시편 112편을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편 2편은 유대인의 가정행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편 112편 좀 잠시 찾겠습니다. 예, 886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유대교에서 대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떻게 유대의 신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단어 쓸 때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지각해서 여기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냐? 구약 시편 112편을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가정행전인데 우리 1절에서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하자들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예, 여기서 나온 유대인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 자체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사상이 있는데 자식은 부모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들의 신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념이, 가정행전의 신념이 자식은 부모가 만든다. 예,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내용입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유대인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출발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말이 이제 막 알아듣기 시작하는 이제 한 2살 정도 된 아이한테 인생의 처음으로 부모가 그 아이 인생을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첫 단어가 무엇인가?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살리기 위한 첫 단어. 예, 그러면 그 끝이 무엇인가? 복이 있다. 또 복을 받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1장 안에 예정 안에 뭔 얘기가 있습니까? 복의 문제였습니다.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예, 교회도 복을 받고 또 유대인의 가정행전의 출발이 뭐였냐? 복이 있도다. 복을 받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단어를 여기도 똑같이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론적 서신의 출발도 찬송하려다. 그러므로 이건 뭐냐?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맥입니다. 예,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에 옵니다. 예, 시편 112편의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려다. 예, 찬송하려다. 출발이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이냐? 이 할렐루야 자체도 첫 번째의 뜻은 섬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가정의 성공에 실패하냐? 그거는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 돈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런 거 다 벌어서 나서 출발이 할렐루야가 되야 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편에서입니다. 인간 편에서 또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긍정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인간 편에서는 모든 문제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망적, 포지티브로 출발하는 것이 가정의 출발이요, 인생, 삶을, 그를 살리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썼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없습니까? 많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돼야 돼요. 교회 지체라는 것이요. 근데 교회 문제,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뭐냐고요? 찬송하려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려다. 아멘. 예, 문제 없는 곳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사 중이라 말합니다. 예, 공사 중이니까 보니까 뭐죠?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소리 나는 건 바울이 넣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문제가 너희에게 있는데 다른 서신서 보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론을 말하면서는 그런 거 안 넣습니다. 찬송하려다. 출발이 찬송하려다. 출발이 우리 성도 여러분도 찬송하려다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위기를 보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문제 긍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출발.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삶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죠, 가정. 예, 결국 가정도 우리 성도들 각자도 다 교회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에 여기 교회를 할 때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 안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한 다음에 두 가지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사상.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계명준수 사상. 그런데 여기 계명을 지킨다고 안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즐거워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정말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고 있는, 예,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경외 문제와 계명 준수. 예, 이렇게 이 두 가지라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말을 시작할 때부터 첫 단어로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체질합니다. 예, 왜? 살라고. 앞으로 인생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수많은 앞으로 문제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싸워가는 첫 번째 성도의 단어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 사상, 계명 준수사. 그 전에 먼저 하는 사상이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쉐마 해가지고 한동안 교회에서 유행했던 교육이 있었습니다. 뭐 쉐마 교육해가지고 막 교회마다 난리였는데, 예, 그래서 그거 먼저 외워야 된다 하면서 뭐 신명기 6장 4절 막 하고 한동안 그랬었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의 교육의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말 막 뛰는 아이가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에 이 말을 갖고 살아갔다. 평생의 가정행정, 그러니까 평생에 붙들고 살아야겠다는가 바로 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삶이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되는 것. 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상이기에 할렐루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이라는 것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시편 112편 읽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가계입니다. 가계에 대한 축복. 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돈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명예, 권세 다 좋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오고 오는 세대에 강성되게 해주겠다. 강성하게 해주겠다. 예,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계의 축복을 주시겠다. 예, 두 가지를 하면 여호와 경외 그리고 계명준수사상.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 축복이 강성대국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 계명준수. 3절에 가면 더 구체적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고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평생. 예, 이것이 그래서 가정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부와 재물이 어디 있다는 것? 그의 집에 있으며. 예, 그 다음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이 축복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받고 살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 1절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경외 그리고 또 계명준수 하면 예,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믿고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바울이 이것을 끌고 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다 하면 찬송하고 끝이 아니고 시편 112편 통째를 끌고 온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시편 112편과 똑같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말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구약 시편 112편을 전체를 끌고 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첫 번째 단어가 출발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 경외 사상과 계명준수 사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하리로다. 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더 확장합니다. 이제는 그냥 구약의 복을 넘어서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신 것. 당연히 이 안에는 모든 구약의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응답으로 찬송하려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전체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찬송하려던 내용이었고 또 계속해서 찬송하려다. 예,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복으로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에베소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복으로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 응답으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다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그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여기 있죠. 3절에서도 있습니다. 4절에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호와 경외, 율법 준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입술이,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찬송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전진하여 유대인들 이 붙잡고 있는 그 시편 112편의 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모든 복까지 포함한 복을 받는 우리 생명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론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구함나니 우리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게 해주셨소서. 또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해주셨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며 주님 교회의 큰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증인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